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로 3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로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대답지 못하니라. 다윗의 가정에 대한 소개가 잠깐 됐는데 여기 이 집의 그 형태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평화가 없는 집이에요. 평화가 없는 집.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7년 6개월이죠. 그의 많은 아내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존재들은 그 근본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왕가가 튼튼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이 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보면 다른 쪽에 보면 전쟁 중에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또 각기 어머니가 다른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는 많이 불안하죠.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 이게 지금 좀 직계로서 이렇게 가기 힘든데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태어났다. 이건 이 관계성 안에서 그 집이 정말 화평을 완전히 잃은 집안도 힘들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 집은 더욱더 이제 불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그들은 이제 왕이 되기도 경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점점 전쟁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성경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받게 해도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걸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두각시켜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서 다윗이 이제 오히려 사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전쟁이 오래됐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다윗의 집이 힘이 커져가면 가족관계는 더 튼튼해질 것 같잖아요. 더 강해지니까. 근데 반대로 더
더 불안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면 그 집안이 하루 뭉쳐서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다윗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부분들, 다윗 왕국이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다윗의 지배 분열로 인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또 왕을 서로 세우려고 하고 거기서 또 상처받고 죽이고 이런 생명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남북 분열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의 집에는 평화가 없는 가족 관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일에는 민족을 멸망하게 만드는, 다윗의 후예들이잖아요. 다 가보면 다윗의 후예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는 외견으로는 커 보이지만 결과는 사울의 집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집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핏줄밖에 세우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다윗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렇게 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다윗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나게 하시고 이를 구원을 일으키는 그 핏줄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럼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가고 있었다. 아브넬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세력이 넓혀진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결국은 죽은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첩이었던 그런 여자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여자는요 함부로 건들진 않는 거예요. 폐위됐더라도 그게 통령상 이거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부로 건들. 아브넬로 인해서 어리석은 왕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게 항의를 하죠. 그런데 아브넬로 인해서 세워진 왕인 자신의 말을 무례한 아브넬이 들을 리가 없지요. 이스보셋은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망해져가는 집안 사람이 큰 소리 쳐서 소용없죠.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할 리가 없어요. 그 집이 이제 그렇게 집이 망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피해자처럼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또 이제 지혜롭지도 않고 또 자고해져 있고 나는 왕족인데 초대왕의 왕족인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분별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제 요압 장군 자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해가는 집에는 신의도 진실도 없습니다. 서로가 그 언어에나 이런 것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죠. 이스보셋의 언사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났죠. 아브넬이. 그래서 반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섬겨야 할 주군이었던 사울의 집도 백성도 다 배신하고 나중엔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악을 저질러도 이스보셋에 의해서 아브넬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제 아벨의 말을 듣고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서 자기 밑에 있을 신하로 봤는데 신하가 아니야. 호랑이를 키운 거야, 고양이가. 호랑이를 키운 거야. 잡아먹게 생겼어.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망해가는 집은요, 절대로 어떤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다 뺏기죠. 멸망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겁쟁이가 됐죠.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만 남고, 이렇게 이제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그 후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무슨 권위를 잡으려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핏줄은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버린 자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참 사울을 세울 때 그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놨잖아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성품이 정말 말씀에만 순종해서 죽고 말씀에 죽고 들어갔다면 이 사람도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부분이 죽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겸손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쓰임받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핏줄의 후예들도 역시나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가룟 유다의 핏줄이 뭐 잘됐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역사상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버림받은 핏줄이 새로 세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나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보내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들 발디드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다윗이 그의 남편이 그에게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모르고 또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맺는 언약은 또 다른 화를 가져와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참, 신앙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바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타격을 입어요. 좀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안 지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언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한테도 그 문제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버리고 이제 다윗의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이것이죠.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이 뺏어서 라이스라는 아들을 발디엘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미갈을 다시 취하여 놓은 것은 그 집에 새로운 갈등과 불화의 씨를 안겨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굉장히 가득 차있는 어떤 마음의 일부인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블레셋의 부피 100개를 베어다가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잘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찾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 내처 미갈을 내게 돌려라. 그는 전에 블레 사람의 뽀삐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같이 대가를 치르고 얻었기 때문에 다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유다 사람들부터 임무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다윗은 미갈이 가진 상속권을 필요로 하는 그 불안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왕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28장, 27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피 흘리고 이을 남자가 없을 때는 딸이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다 죽었잖아요, 거의. 그 딸이 남았어요, 사울의 딸.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은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구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섬겼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충성심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지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저지른 것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면서 이스보셋의 부하로 다윗 집과 전쟁을 했다는 것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그런 식의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섬겼으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사람은. 물론 충성스러운 일을 이렇게 되면 괜찮죠. 충성스러운 아버지에서 또 왕이 연결돼서 이어져서 거기에 또 충성을 하면 아버지와 연결된 그런 빗줄로 왕이 되면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잘못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는 7년 6개월 동안에 아주 극심한 전쟁이 있어서 동족끼리 살상하고 피를 흘렸어요. 작은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잔재의 핏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도전은 백성들의 이제 왕이 없었던 시대에 왕이 딱 세워졌다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백성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왕이라도 그것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갑자기 그가 죽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시선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편에 안 써도 되는데 사울 편에 서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 없이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화가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요, 배신자는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당신은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심이 되면 또 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에요. 배신을 하면. 죽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옳은 거예요. 신앙만 옳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해서 마땅히 썼다면, 아브넬이 거기서 썼으면 괜찮지만,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넬이 한 말 중에서 17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러 번 다윗을 다윗의 임금을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돼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 정도의 신앙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는 당연히 사울을 섬기지 않고 다윗에게 왔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 봐봐요.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 이스라엘 왕을. 가짜 왕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심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 돌아옴으로 인해서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래 다윗 편으로 도시에 온다고 해서 또 관계가 또 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셨나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 읽으세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너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나 다윗이 같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하나의 애가를 불러서 또 부르치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참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어요. 19절부터 23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도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결국은 아브넬이 헤브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넬을 영접하는 다윗은 잔치를 베풀죠. 굉장히 좋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임금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 같아요. 적이 아니고 나를 돕겠다고 하면 그를 버려가지고 또 적을 만들면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온다고 하면 받아주는 거, 잔치를 배설하는 거,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주면서 그냥 보내주는, 과거에 나를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나왔었죠. 2주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져 있는 요압의 모습 보여주죠.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군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화해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요압은 굉장히 분을 합니다. 자기 동생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다고 하면 아브넬은 돌아오지 않았을 건데, 아브넬은 요압을 은밀히 말하는 듯이 데리고 와서 성문으로 와서 배를 찔러 죽이죠.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왕이 보냈다고 하니까 요압에 이제 따랐던 사람들이 그 동생 죽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것을 아마 다 아는 사람들이 요압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왕이 편안히 보냈다. 왕은 자기의 어떤 부하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좋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압의 입장은 또 다른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거. 그래서 동생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보면 보복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죽였기 때문에, 다윗 동생 죽였기 때문에 이걸 죽이고 그래서 보복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이 개인의 죄를 보복하는 것으로 요압과 그 혈육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재앙을 가져오는 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을 인해서. 그래서 28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쭉 연결시켜 보면 그들의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보시면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라는 요압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여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 늙지 않은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탁병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백탁병자.
이건요, 오줌이 아주 하얀 색깔이 걸쭉하게 나와가지고 그 병이에요. 그런 병이에요. 무섭죠? 이런 병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때는 그런 병들을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져 양식 끊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 저주받은 혈육이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에게 상복을 입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슬픔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감상과 개인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한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넬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약한 게 아니에요.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이제 왕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기 신하가 지금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 신하에게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앞에 꿇어서 요압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화해가 이루어져서 요압이 온전하게 다윗 앞에 충성을 하죠. 인간적인 안 튀고 충성하게 만들려면 회개를 같이 해야죠. 죽였다면. 그러면 이게 아브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요압을 한 사람은 얻은 거잖아요. 그 보복은 했지만 죽은 자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 요압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면 다윗도 유다 백성도 아브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데 회개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받아 이거잖아요. 참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심 잡고 바르게 세우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해져야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건데 이 아주 조금만 비트가 안 맞아도 그 정확성이 떨어져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요압에 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신했던 아들을 죽이는 모습 나와요. 왕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요압의 마음에는 이미 원한으로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성경을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모두 다 자유주의에 의해서 결정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믿는 대로 그 믿음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중심이나 어떤 생각이 말씀과 근거되지 않은 부분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비열한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생을 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돌아오게 되면 과거의 죄까지도 싹 사해집니다. 다 사해져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로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오는 거예요. 그 시점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찾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상달돼야죠. 하나님 받으셔야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진짜 네 죄를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구원자로 세우신 그 이름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자기를 놓고 있다면 그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압이 지은 죄를 다윗이 안 짊어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아브넬만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애가를 지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요압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원한을 심게 되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말 잘 듣죠. 그러나 아주 정말로 필요한 때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브넬은 자기의 대적자였잖아요. 요압은 자기 동생 죽임당한 그 슬픔을 아브넬 때문에 죽임당한 슬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압을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위해서 울었어요. 맞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 그리고 왕이니까 한마디만 했어도 요압이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죽여있는 그 한은 풀어졌을지 모르지만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만 더 했어도 요압은 무릎을 꿇었을 건데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적이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여러분, 사람이 슬퍼할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인 사람의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잖아 이미. 그럼 그 죽인 사람 죄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인 죄를.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그래야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차이 같은데 그것이 훗날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 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이 보잔 이면에서는 자기가 또 다른 일을 자행하고 왕에 대립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진짜 사람을 얻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을 제대로 얻기가. 아직 이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여기 다윗은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죠. 우리가 슬퍼야 할 대상들도 바로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것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으면 그 대가를 치른 거죠. 물론 타위에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타위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관계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들이 이 죄를 가진 그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걸 감당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저주까지만 안 했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저주를 하잖아요. 다윗은 오직 그 아브넬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저주까지.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는 상복까지 입고 애들을 하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까지 하는 요압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그냥 군복 입고 그냥 거리고 서 있을까요? 어디 가서? 참 이게 아주 어려운 애매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요압을 보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을 보듬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참 왕이라는 존재가 위대하기도 하지만 그 신화를 잘못 얻으면 신화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의 죄를 다 짊어져 주고 회개를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신 분들은 그 사람을 통째받아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신이 돼서 차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을 얻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쉽게 준 대신에 쉽게 변질돼요. 한국 사람 스타일은.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믿죠. 확 열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좋은데 우리 한국의 국민성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말씀이 주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도록 그걸 완전히 의탁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을 자꾸 하는 주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옷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돼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드러내지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 봐요. 옷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갑옷은 전쟁을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니까 어둠을 대비해서 입는 옷이잖아요. 조금도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는 옷이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옷을 입잖아.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삶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주님이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죠.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말만 하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착 넘치는 이런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24절, 19절 이하부터 쭉 나타난 그 부분을 쭉 보면 그가 슬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옳은 슬픔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 얻으려면 다 주시고 100%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대신해 지고 그의 약점을 보면 안 되죠. 그 들먹거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 입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들은 빨리빨리 들먹거리면서 자기 약점 한번 얘기하면 굉장히 화나죠. 그러니까 그를 존중한다면 그 약점도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이렇게 알려주고 세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처 안 받도록 해줘야죠. 그것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상처 안 받고 그가 옳게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고쳐지는데, 그가 그 마음에 상처받고 기분 나쁜 상태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지면 오류가 일어나요. 감정적인 오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올바로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제 분노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죠. 그것이. 그럼 그것이 나중에 생각하면은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슬픔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윗의 한 번에 또 한 번 실수였다는 거. 블레셋을 한 게 실수였잖아요. 큰 실수였잖아요. 그리고 미가를 얻을 때도 말씀드렸죠. 그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잖아요. 표피 100개 가져오니까 200개로 가져왔잖아요. 그 문제도 문제가 있고 블레셋 포함이 문제고 여기 또 요압에 관한 문제. 다윗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응? 사람이라는 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인이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정확히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깨어있는 믿음, 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못 서 있는 자리에 그냥 고집스럽게 서 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맞다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고 순수해지면 여러분도 쉽게 정말 하나님 안에 정결함을 입고 은혜에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도움을 주세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